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은 여기 22장 39절 읽은 대로 습관을 따라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소원인데 저희들은 다만 흉내만 내고 있고요. 여하튼 주님이 성경에서 습관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가운데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근데 이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했을 때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 말씀이 이제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도전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고요. 내용을 보면 이제 기도할 때 그 천사들이 옆에서 이제 돕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마치 이제 그 구약 시대 때 모세가 전쟁에 나갔을 때 기도할 때 그 양쪽에 아론과 훌이 함께 이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이잖아요. 힘든 일인데 천사가 도왔고 그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뭐 이런 경험은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내가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다 같이 자신들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우리들이 육체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슬픔으로 주님이 이제 돌아가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말씀을 이 본문 읽었던 말씀에 이제 5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나 이제 성도님들이나 이 습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이제 약점과 단점, 또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습관에 다 연루한 것이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뭐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 또 엄마한테 옹알이를 하면은 또 엄마를 찾는 거, 그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이가 건강하고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습관적으로 또 이제 음식을 먹고 젖을 먹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그 배설을 하고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이런 것이 자연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참 기형아로 자란다든지 또 자폐증에 걸린다든지, 또 부모 마음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데 성장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참 오죽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우리 구원받은 후에 뭐 경건의 시간이라든지 기도의 시간, 또 정기적으로 성경 읽는 거, 여러 가지 뭐 성도들과의 교제라든지 또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성경을 연구한다든지 또 주님을 위해서 한번 금식해 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좋은 습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별명이 이제 스스로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다른 선도님들은 저를 모르잖아요. 저에게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이지만 제 어떤 삶 가운데, 24시간의 삶 가운데 저희의 그 잘못된 습관을 알고 있는 거는 같이 사는 이제 식구들인데, 이제 제가 제 스스로 볼 때 이제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스스로 부르는 게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제 악계라고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코로나가 지금 2년이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 코로나도 이 기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코로나 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금요기도 집회,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죠. 금요일날 제가 한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번 숫자를 혀봤어요. 기도 집회 나오는 숫자를. 근데 한 50여 명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감사가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기도는 선배들한테 제가 배울 때 호흡과 같다. 숨 쉬는 거와 같은 거죠. 근데 성도가 숨을 쉬지 않으면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이건 죽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도는, 통신병, 이제 군대에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후방과 전방에 이렇게 전화 무전기 가지고 통신을 해가지고 서로 위치를 알려주고 또 작전을 이렇게 짜고 하는데, 통신과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이 서로 잘 원활하지 않으면
한 부분에 고립돼 가지고 적에게 이제 발각이 돼서 다 이게 전부 몰사당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이 이제 통신병의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제 고립되는 거거든요. 정보가 차단이 되고, 예. 성도님들은 이제 제가 이제 저 자신에게 대한 이제 질문인데,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해보고 또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그 사도행전 초기 초대교회 때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걸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시,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이제 해질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3시, 9시는 거기다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6시간을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전 9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이제 정해있고, 또 그 외에 별도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 두 열쇠를 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쇠와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쇠를 줬는데,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이탈리아 그 백부장 그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는데, 이방인에게 그 가이사라의 이제 파송을 이제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군대 그 백부장 이 고넬료가, 그는 거듭나지 않은 성도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9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사자가 얘기하기를,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접수를 받으셨다는 거, 상달돼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제 그러한 그 기도의 응답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제 사도행전 그 같은 10장에서 보면 베드로도 그 역시 이방인의 이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 제6시, 12시에 베드로는 정해진 시간이 이제 6시도 있었고, 그 사도행전 2장인가 거기 보면은 또 거기서는 시간이 조금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시간이. 근데 여하튼 그 12시, 6시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음성이 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내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이런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 개와 같은 이 이방인인데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 열게 된 계기는 뭐냐? 결국은 기도하는 두 사람이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그 어떤 교회 역사가, 성취가 이루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또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 복음이 그 1차, 2차, 3차 쭉 전 세계로, 로마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듣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의 기도 시간, 정해진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조금 웃는 얘기 할게요. 오늘 사회보는 형제님이 한 형제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 성이 이상에 김씨나 이씨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한씨이기 때문에
어른들 어디 가든지 뭐 교회에서 보면 형제님들이 말을 실수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한 형제님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 분 형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분 형제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의도인데 우리의 이 언어 습관 가운데 또 문화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형제님이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이제 끝날 때 한 형제님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저 뒤에 있을 때 제가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 잘하시는 형님들이 그냥 간결하게 짧게 잘하시는데 그거 막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하면은 이거 버벅거리는데 앞에서 빨리 좀 끝내고 말지,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또 감사할 때 보면은 또 그거 안 해도 될 말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집에 가면 자매한테 또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만 이렇게 딱 오면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할까 말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약해져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형제님들이 계신 거예요. 벙어리. 우리가 제사장일 때 입을 벌려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습관이라는 이제 이 손구 사전을 딱 찾아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한 5번 내지 한 6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9절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 그 남유다의 마지막 4대 왕 그 뭐 17, 18, 19, 20 이런 왕들이 걸쳐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냈던 그러한 참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 남유다가 이제 결국 그 여호와김, 여호와긴, 또 시드기야 18, 19, 20 이렇게 이제 그런 왕들로 마지막에 그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뭐든지 그랬잖아요. 막 어떤 클라이막스, 막 위험할 때, 또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때에 그 막 우리들이 무슨 운동 경기를 볼 때 막 조마조마하고, 뭐 어떤 결승점에 다다랐을 때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또 실수하지 않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부모님들한테도 특별히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잘 나타낸 게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경에서 보면 이 남유다가 그 북이스라엘 1220년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나서 또 남유다가 또 그러니까 그렇게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여기 이제 막 깔려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22장 21절로 30절을 보면요, 시간에서는 다 읽지는 않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래서 남유다 98대 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 다른 말로 여고냐 또는 여호야긴인데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3개월간 왕노릇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위에 이제 19대, 20대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청정해야 되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1절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뭐 신명기에 뭐 잘 아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냉장고에다가 그 메모지에다가 글씨 크게 써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글씨를 처음부터 가르칠 때 그거부터 붙여놓고 가르치고 그냥 뭐 차에도 붙여놓고 공부방에도 붙여놓고 아이들한테 말씀을 계속 접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역사는 뭐예요? 우리 후손들이 역사를 배우면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똑똑했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할 때 그들의 왕들이 그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그가 18살의 왕이 됐는데 그 전에 청소년기인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부모 말씀 잘 들었으면 그런 곁길로 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주일학교에도 뭐 캠프 보내고 학생 보내고 캠프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문제는 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뭐 신약에서는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디모데한테 또 어려서부터 유언과 같이 얘기한 거죠.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등이 너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마음이 또 우리 할머니 아버지들의 마음이 내 손녀가 내 손주가 그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그 우리 후손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노벨 평화상 타고 뭐 서울대 가고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진짜 빨리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손주들을 갖는 것이 그것이 집안의 영광이잖아요.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외조모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어린애들이 어렸을 때 유혹이 있기 때문에 뭐 가게 가서 뭐 문방구에 가서 이렇게 뭐 조금 남의 거 이렇게 갖고 싶으니까 뭐 그런 거 실수도 할 수도 있겠죠. 또 뭐 우리 하얀 거짓말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잖아요. 죄라는 건 뭐예요? 어둠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직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첫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죄를 구해서 진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다른 데 습관 한 5개 나오는데 관습이라는 말이 나오죠. 관습. 습관이랑 관습 뭐 거꾸로 하면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사무엘 상에 보면은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을 위해서 한나가 이제 내가 자녀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반면에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잘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녀 교육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그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먼저 가자는 거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우리가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하려 모였잖아요. 초대교회 때 보면 매일 모였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새하늘에서 새 땅에 들어가면 주님이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모든 민족이 그 새하늘에서 새 땅에 들어온 분들이 주님 앞에 그냥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것이 삶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놀라운 특권을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현재 지금 그때 당시 보면은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이 되겠죠.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을 뿐더러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휴거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재림하시잖아요. 데리고 오시면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걸 생각하게 될 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지금 은혜 시대 구원받는 날 어려울 때이지만은 이 땅에서 드리는 이 매주일 아무리 코로나가 와고 뭐 전쟁이 오더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목숨 다해서 주의 만찬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이러한 습관이 몸에 배이고 어려서부터 이런 것이 되어졌을 때 이 습관이 결국은 잘 아시잖아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습관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레미야 49장 1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예레미야 49장 12절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날도 뭐 지금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지금 완전히 술에 취해 있잖아요. 술 마시는 습관 속에 우리가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당시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다. 결국은 다 이렇게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이모님도 그렇고 주님의 은혜를 이제 뭐 효도 캠프를 통해서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을 때 나이가 벌써 70, 80 이렇게 되니까 또 뭐 60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서부터 이 술, 담배 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 때문에 참 간증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분이 때로는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 믿나? 왜냐하면 이 습관이기 때문에 이 습관은 무서운 거거든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다가도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은 그게 안주로 보이는 거예요. 음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도 그냥 뭐 냄새가 쫙 이렇게 코로 흘리면 고기 냄새들이 쫙 나면 그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술 생각이 쫙 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식후연초, 뭐 불로장생. 어려서부터 저는 뭐 담배 대지도 않았는데 하도 식사하고 나서 이거 한 대 딱 빨면요, 한 대 피면은 그렇게 뭐 하여튼 뭐가 된대요.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술, 담배를 언제 끊냐면 나중에 병들어서 끊는 거예요. 병들어서. 근데 이분들을 제가 볼 때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본 사람들은 이 습관이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습관이 이런 게
이런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술 먹고 담배 말고 이런 습관이다 보니까 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이건 이제 술 취하거나 속여 빼었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고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함과 성령이 취하면 반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근데 이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 우상 숭배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거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담배 같은 경우는 뭐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전혀 백해무익이에요.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폐암을 유발하고 기형아를 출산하고 여자들이 요즘 담배 많이 피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 피 꽁쳐버리고 하는 거 그거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거 치우려면 이런 부분들 뭐 특별히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좋은 간증을 나타냈는데 술 담배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이제 뭐 샤머니즘,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장터 때 물 떠놓고 우리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또 절에 가서 이렇게 절하면 또 뭐 가족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뭐 점 보는 분들한테 가서 점 보고 뭐 이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도요 저한테 너 머리는 이쪽으로 꼭 향해서 자야 된다. 너 이사 갈 때는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 또 저기 그 청소 잘 안 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 돈벌레 있죠? 돈벌레. 그 벌레 막 이렇게 송충이 전 벌레 많이 다니는 거 그거 죽이지 말라. 그 돈벌레다.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자라온 때 그 이게 자꾸 들은 거 있잖아요. 또 그 조상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오늘날 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데 우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뭐냐면은 돈신이에요, 돈신. 오늘날.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은 다 핑계가 뭐냐면 이 돈 때문에 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 원인을 가만히 이렇게 파악해 보면 문제가 뭐냐? 돈이에요, 돈. 돈을 따라가고, 돈을 핑계대고. 연약한 성도들 이제 모임에 이렇게 함께 우리 주님 섬기기를 원하잖아요. 원인이 보면 다 돈이에요, 돈. 거기다 다 연결된 거예요. 강력한 신이에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 때문에 아마 싸울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거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물론 돈을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최고 갑부가 돼야 되죠. 갑부가 돼서 돈을 버는 이유는 뭐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죠. 근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가 첫째가 되지 못하고, 예? 거기에 올인하고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예? 그건 망하는 일이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만하게 뿌리가 된다. 예?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 돈신을 따라가는 분들을 보면 저는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느 형제님이 PPT를 보여주면서 우리 연보에 대해서 잘 배웠잖아요. 구약과 신약. 우리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구약에 있는 율법 사람들처럼 11조에 매여가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돈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돈을 벌어서 그 구약 성도들 10%가 아니잖아요. 그죠? 20%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이상 드리느냐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거는 뭐 성도님들이 귀가 따갑도록 듣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말씀을 표현을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자. 더욱 그리하자. 그것을 힘을 쓰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7가지 우리가 집회가 있고 4가지 비정기 집회가 있고 평소에 우리가 주중에 4가지 정기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 운명이 바뀐다, 주인이 바뀐다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정해놓은 집회가 있어요. 그 집회는 자기는 참석해요. 근데 그 집회 외에는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주님은 네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생각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놓은 집회만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주일날만 참석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 근데 주님이 이제 12제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다네엘 아시죠? 나다네엘은 진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는 참 애국자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자였거든요. 근데 나다네엘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다네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나무 밑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그 상황이 어려울 때. 근데 하나님께서 나다네엘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거.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플러스가 되면 내가 거기 참여해. 내가 마이너스가 되면 거기 참여 안 해. 다 계산적이야. 아주 이기적이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내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다네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섬길 때 그렇게 섬겨야 되거든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이 나다네엘과 같은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간사하면 안 돼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제 심쓰라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잘 아시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그때 이제 힘을 다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님을 만지라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주님을 자꾸 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12년 동안 현대증을 하는 여인은 주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것처럼 자꾸 우리가 주님을 만져야 되거든요. 그걸 만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마술사 엘루마가 나오는데 그는 그 총독이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을 때 이제 그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쉽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고 또 듣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요 듣지 못하도록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마귀도 전도 안 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도 복음을 듣겠다고 딱 가면은요 이상하게 마귀가 그 구도하는 사람한테 이상한 마음을 줘가지고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 질문해가지고 그 본론은 진도는 못 나가게 하고 시간만 다 낭비해가지고 나중에 지쳐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이제 2차 전도 유럽으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때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같이 힘써야 되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베다니 마리아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니까 우리 헌신하는 것도 그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참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 보면 힘을 다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가 뭐 그 헌신하는 분들이 뭐 많아서 여유 있어서 절대 아니에요. 보면 없는 가운데서도 그 일주일 동안 그 현장에서 일하면서 지쳐갖고 오는데도 그 성도들을 보면 그 뭐 하루에 얼마 버셨는지 모르지만 성도들을 보면 그 뭘 이렇게 뭘 하여튼 항상 뭐 사갖고 오는 거예요. 성도들 나눠주고 섬기고 참 진짜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기쁘고 그 베푸는 게 몸에 배에 있는 거예요. 헌신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겉으로 소소한 거죠. 뭐 소소한 거지만 그런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겠어요. 사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올해 내가 이럴 때까지 이것을 뭐 가르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골로새 1장 23절에 보면은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들을 양육하고 우리 주일학 교사들, 학생의 교사들, 청년의 교사들 보면 그 캠프에 데려가기 위해서 휴가 내고 참 자기의 힘을 다해서 몸으로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잖아요. 여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것이 이제 힘쓰라라는 이제 현대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봤던 말씀이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여기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습관을 따라 우리가 제자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